구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생업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병든 이들 병원에 입원하고 재가 환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활 속의 고난과 혼란과 여러 가지 역경에 매인 이들 오늘 주의 말씀 속에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상은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는데 그냥 제 혼자 생각에는 여러분이 다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번거로우니까 그냥 대표로 그냥 두 분만 전달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상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맞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왜냐하면 이상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부목으로 섬기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대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교 현장에 보냄을 받아서 단연간 선교 현장을 또 경험을 했어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동탄 화평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의 경험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개척교회 경험을 해봐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 한인교회를 담임을 해서 담임교회 목사를 또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거 보통 웬만한 목사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남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하나님이 왜 시키셨을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깊고 넓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목사님을 영접하시고 잘 도와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의 한 대목 유월절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의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한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문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파라오라는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이란 뜻이에요. 왕.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를 바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파라오가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해서 9번째 3일 동안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내려요. 그럼 그 재앙이 닥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바로가 그러죠. 손을 들고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장 내보낼게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죠. 재앙이 물러가고 나면 숨이 터질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닫고 어림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반복이 돼요. 몇 번? 9번째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찔리는 거 없어요? 난 있던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고 좋은 일꾼 될게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닫고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바로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저는 많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승부수, 그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사람과 가축과 동물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요구가 눈에 보이는 바로의 요구가 모세의 요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승부수, 초태생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건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의 죄를, 그들의 저항을, 그들의 거역을,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개 3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3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칼이라는 말은 전쟁이고, 기근은 자연재해고, 그리고 전염병,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 평화로운 시대 같지만 지구촌에는요, 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많은 국가들이 지금도 끊임없는 내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내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건 작년 올해 우리 지구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미국의 한 20% 지역이 한파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꽁꽁 얼어붙어요. 바다 거북이가 수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북이 살리려고 한 4,500마리를 모아다가 난방을 해가지고 살리더라고.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물이 다 터져가지고 강을 이루게 되고 전기가 다 끊어져가지고 지금 공장들이 다 서버리잖아요. 항상 추운 지역인데 더 추워진 게 아니에요. 춥지 않던 지역인데, 더운 지역인데, 눈도 안 내리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한파가 닥친 거예요.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고 견디질 못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강도가 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땅을 한 바퀴 흔들어 놓았어요. 더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남미에 가게 되면 중남미 중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수년 동안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농작물 재배를 할 수가 없고 마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파라과이 국민들이 지금 다 떠나요. 브라질로 떠나고 아르헨티나로 떠나고 미국으로 가야 산다고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의 국경을 봉쇄하고 지금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어. 농사 지을 수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2주 전에 히말라야, 저 인도 히말라야산 계곡에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붕괴돼서 한 계곡을 확 훑어내려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준 거 아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히말라야산 계곡에 큰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활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고 그리고 살았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터져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히말라야 산을 덮고 있던 만년설 빙하가 갑자기 녹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녹아버려가지고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큰 홍수가 져서 댐을 붕괴시킨 거예요. 기상이변이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홍수에 완전 잠겨버렸죠. 홍수에 잠겨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연재해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악의 홍수를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닥쳤어요. 코로나19, 그죠? 1억 1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24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앞에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가 심판을 받아요? 사람의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이 심판을 받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애굽의 신은요 파라오 왕이에요. 왕. 당시 애굽의 왕은 신성시했고 왕을 숭배하는 신적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거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이 다 우상이고 그걸 섬기고 숭배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온 게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지금 심판의 죽음을 내리는데 그 심판의 죽음 앞에 신으로 숭배받는 바로가 막아내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도 못 막아서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수만 가지 우상을 세우고 그걸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들의 속수무책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만 초태생을 심판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을 하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은 땅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은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요. 자식이 죽고 가축이 죽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게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면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이 돼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사스도 경험했고 메르스도 경험을 했으니까 코로나도 한두 달 지나면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걸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인간이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우주 시대를 열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도도함과 교만이 크게 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 패여간 인간을 향하여 심판의 몽둥이를 뜨셨어요. 그게 코로나예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과학 문명이, 우리의 의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살았는데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앞에 후진국들도 당했지만요, 주로 당한 게 선진국인 거 아세요?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저 유럽의 선진국의 탑이라고 하는 영국이, 불란서가, 그리고 독일이 최악의 상황을 맞아요. 신기하게 인구가 우리하고 다 비슷비슷한 나라들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해서 무증상자들도 잡아내가지고 갔다가 격리시켜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요 무증상자는 아예 손도 안 대요. 그리고 이제 119가 가가지고 구급대가 가가지고 실어오는데 어떤 사람을 실어오는지 알아요? 가봐서 살 것 같은 것만 실어와라 그래요. 살 가능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살 가능이 없으면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 거예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최대의 피해국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뭐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만들어지니까 일말의 희망이 있다. 뭐 늦어도 몇 달 가면 이제 웬만하게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아세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끝내는 날 끝나요. 사람이 끝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납니다. 백신 나오기 전에요, 코로나 변종이 먼저 나왔어요. 남아공 코로나 변종 코로나는요, 지금 나온 백신을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지금 3월이 되게 되면 미국의 코로나19의 주종이 바뀐다고 그러죠. 주종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종전의 코로나19가 아니라 변이 코로나가 미국의 코로나의 주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안 끝나요. 그런데 여기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 희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이집트를 다 진멸하기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하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초태생, 먼저 난 거, 사람이나 가축이나 동물 중에 초태생만을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제한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적이다 그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의 피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할 때 제한적일 것이다.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대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대비하라. 죽음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 집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싸가지고 튼튼하게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죠, 그죠? 땅굴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몇백 미터에서 캄캄한 데 들어가서 숨도 약간만 쉬고 숨어 지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 숨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좌우 설주에다 바르고 인방에다 발라라. 그리고 너희가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피 묻은 문을 열고 그 밤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이스라엘의 방법이죠.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 가가호호를 들어가는데 문간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유월이란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더라.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변을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속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먹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굳게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떠날 채비를 하고 그 말이에요. 떠날 채비를 하고 신발 끈을 묶고 허리를 묶고 지팡이 단단히 잡고 떠날 채비를 하고 출발, 그러면 바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낙에 푹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그렇게 살면 믿으나 마나다 그 말이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는데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예수 믿는 이 시대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피 묻은 문을 열고 그 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죽음의 사자를 만나요. 문 밖에 나가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피 묻은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예수 믿는 이들이요, 예수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직장에 가도 예수 안에서 가세요. 가정에서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이 면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삶으로 부여잡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띄워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는 뭔가 하면 문을 닫는 양쪽의 기둥이 문설주예요. 그죠? 인방은 뭐예요? 밑에 있는 기둥은 뭐라 그래요? 문지방. 위에 있는 기둥은 뭐예요? 인방. 그거예요. 피를 그 인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라. 우리에게도 문설주가 있고 문인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요. 출입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입하는 게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귀고 우리의 입입니다. 이게 문이에요. 여기다 예수 피를 묻히세요. 아멘. 우리 귀가 예수 피가 묻어야 돼요. 우리 눈에 예수 피가 묻고 우리 입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 띄워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저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이 외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는 거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데 왜 할례 받은 증거가 너희 귀에는 없느냐? 왜 할례 받은 증거가 너희의 귀에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는 걸 예수로 보고 듣는 걸 예수로 듣고 말하는 걸 예수로 말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묻은 거예요. 우리의 귀가, 눈이, 입이 예수의 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만 똑같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입이라면 오늘 우리의 입과 귀와 눈은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묻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여일 동안을 동서사방을 정탐을 하고 그들의 문물과 풍토와 모든 걸 다 탐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야기해요. 그 땅은 우리가 얻을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럽니다. 왜? 그들은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대로만 말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말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고요가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허풍 떨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듣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가 예수의 피로 덮여지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고 듣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절벽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거스리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뺏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말씀의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찬송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이 되고, 할렐루야, 그 입술에 찬송의 제사가 그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진 입과 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환난 시대에 예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 잘 믿고 예수의 피로 변화된 눈과 귀와 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